지금 데리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빨리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들도 다 독특한 그 복음서만의 특징이 있겠지만, 이 마가복음은 초반부터 예수님의 이적을 빠르고 강렬하게 집중 조명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이 가진 목적, 또 독자의 대상,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계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네로의 박해 아래에 놓여 있는 로마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여겨집니다. 마가는 박해 아래서 신음하고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순복하는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인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주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짧게 세례 요한에서 다루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에 대해서 쭉쭉쭉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행동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온 영혼들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해놓으신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 믿음의 행위를 독려하고 주님 앞으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독려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잘 맞는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침상채로 들쳐메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중풍병은 난치병이죠. 환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석공이셨어요. 경주에 사셨는데 화강암 같은 걸로 탑도 만들고 이렇게 조각상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일하시는 데 가면 큰 화강암 판 있죠. 왜 이렇게 격파 시범할 때 쌓는 그 화강암 두꺼운 거, 그거를 막 2장씩 막 이렇게 들고 그 나이가 드시도록 그렇게 힘이 좋을 정도로 힘이 넘치는 할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갈 때쯤 중풍병에 걸리시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거의 10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석공들은 이제 어떤 운동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잔근육, 생활 근육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가득 차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제가 인종 직전에 갔을 때 저희 할아버지의 다리에 살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걸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알아서 누우시고 집안의 분위기도 다 바뀌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와야 되고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불화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그걸 들으면서 할아버지는 더욱더 마음이 상하고 온 집안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죠. 중풍병은 난치병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원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말라가는 환자의 상태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다라고 여겨질 만큼 두렵고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행동이 거침이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신 그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기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는 그곳에 이들은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침상째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었을 겁니다. 조용히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흙가루가 떨어지면서 위에서부터 뭔가 침상이 하나 내려오는 걸 보면서 불편해하고 당황해하고 욕을 하거나 야단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차례인데 이러면서 화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병자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세주로서의 설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비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귀신도 되어 쫓고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예수님이 잠시 갈릴리로 건너가시고 전도와 병 고침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와 저주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심지어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손대지도 않고 누구도 손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막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사람들의 듣게 되죠. 그 소식을 함께 들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중풍병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접했을 것입니다. 듣기도 하고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나병까지도 고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친구들에게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내 친구를 고칠 수 있겠다. 이들이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의 동기부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며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행축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전도. 여러분,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다 이루고 싶은 그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평생에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리 뭡니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여러분, 막 이 생각만 해도 하늘에 막 상급이 쌓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막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은 그 말. 이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죠. 그런데 사단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절하면 어떡하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놀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상상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너도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서로 놀라는 그런 모습들. 또 계속 권하다가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광신자로 몰리거나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전도도 나가보고 행축 진행을 해보니까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봐요. 두려워요? 떨려요? 미움받으면 어떡하죠? 심지어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어른 세대들보다 우리 청년들 세대는 관계의 폭이 놀랍도록 좁습니다. 전화할 대상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많지 않은데 그 친구들에게 억지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다가 미움받거나 거절당하면 어떨까?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보다 강한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막 방법을 구하죠. 어떻게 하면 거절 안 당할까요? 어떻게 하면 미움당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겨낼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미 머릿속에 다 떠올랐죠. 지금 분홍색 코끼리.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의 가장 강한 동기부여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병자의 친구들에게 걱정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데리고 가지? 가서는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지붕 뜯다가 사람 다치면 어떡하냐? 요거도 먹으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염려거리, 걱정거리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붕까지 올라가게 하고 지붕을 뜯어내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상황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환경을 돌파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하고 어려운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오게 나오게 만드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 그들이 들은 예수님, 그들이 눈앞에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주님에 대한 강한 확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그 무서운 나병도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그리고 내 눈앞에 와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무엇인들 뛰어넘지 못하겠습니까? 행축을 준비한 우리 모두의 눈에 태신자에게 향해 있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잘 꼬실까? 모든 전략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고민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지금 행축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뾰족한 새로운 방법이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새로운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내면 안에서 깊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능력, 나를 치유하신 그 회복의 능력, 나를 용서하신 은혜의 그 은혜 감격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으로 충만하게 덮여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행축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독려해 보면, 그리고 대화해 보면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과,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 반대인 청년들이 행축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청년은 자신이 행축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데리고만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강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원과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데리고만 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다른 청년들도 있죠. 같은 청년인데 반응이 왜 그렇게 다를까요? 같은 리더고 같은 청년들인데 뭐가 다릅니까? 간단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또한 커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 확신이 좀 식어졌다 해도 현재도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예전에 만난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조차 떨어져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전도 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야, 이번에 누굴 초대해야 되나? 야, 그래봐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뻔한데 그냥 이번엔 대상자만 제출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사극의 여왕도 아니고 내 주위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에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시각을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구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의 감격을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온 세상을 다 가졌던 것 같은 그 감격, 그 은혜 다시 내게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면 눈이 열려집니다. 어떤 눈이 열려지겠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요? 아니죠. 오히려 땡큐죠. 왜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 무엇입니까? 뺨 때리는 거 말고, 뒤에서 저주하는 거 말고,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마음에 행축에 데려올 사람, 나하고 친하고 거절하지 않을 사람만 찾고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강한 확신이 다시 자리 잡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감격이 다시 열려지면,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수님 없이는 소망 없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교회 행사에 데려올 사람에서 예수님 아니면 죽을 사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 없으면 소망 없는 사람이 눈에 띄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아마 예수님이 언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나 오매불망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어떤 사람을 떠올렸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떠오른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내 친구 온몸이 말라버려가지고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망으로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내 친구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자.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데려만 가자. 한번 그 손길에 닿게만 해주자. 그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침대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독려하는 거예요. 야, 올라가자. 이 방법밖에 없다. 낑낑대고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내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끝난다. 얘는 그때부터 사는 거야 라는 강한 확신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계속해서 방법을 찾게 만들고 능동적으로 만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빠른 판단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과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강한 확신입니다. 행축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딱 되어 있는 D-Day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서 소진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땔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길이 살아납니다. 숯도 열기가 있죠. 그래야 고기도 구워 먹고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땔감을 넣어야 불길이 다시 살아나듯 예수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감격이 살아나야 전도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맛집을 좋아합니다. 생긴 것처럼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항상 데리고 갈 만한 리스트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먼저 가보는 것이에요. 먼저 가보고 맛을 보고 거리와 가격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계산한 다음에 확신이 서야지 데려갑니다. 야, 이 정도면 데려갈 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 설명되어 있는 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만 바라보면서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가서 웨이팅이라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싸움으로 귀결되는 하루예요. 왜 이런 데 데려왔냐? 너무 비싸다. 확신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그 감격에 빠져들 때입니다. 땔감을 공급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도록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해야 전도에 대한 시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불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월에 전도와 영적 전쟁을 4주 동안이나 기획한 게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시 땔감을 공급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도록 땔감을 공급하는 자리가 전도와 영적 전쟁이에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친구는 열심히 메고 온 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까지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 데려왔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자의 마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병자의 마음도 좀 묵상해 봤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귀찮았겠어요. 몇십 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소망이 끊어졌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들쳐매고 어디로 가. 여러분 아시죠? 몸 한 군데가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 막 얘기하겠죠. 왜 그냥 둬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게 맞아? 야,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계속 듣는 친구들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선교 나가려고 하면 별일이 다 생긴다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예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도 분명히 마주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한 번, 두 번 건면해봤는데 반응 없으니까 마음이 주저앉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 2장의 중심 내용은 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 사이드예요. 예수님의 제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의 사건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본문도 전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영적인 원리와 정수가 녹아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장 4절에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여정이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함께하는 것이다. 전도는 공동체의 사역이다. 제가 이해하는 행충은 단순한 전도 행사가 아닌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로 영혼을 데리고 온다는 이 여정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행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데려만 오라고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역자들이 치열하게 기도하고 회의해가지고 주제를 뽑고 타이틀을 겁니다. 이번 타이틀이 뭡니까 여러분? 없어졌군요. 안아주심. 제가 낸 아이디어라고. 담임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함께 같이 만들어낸 주제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써서 선물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도록 집회를 계속해서 열고 단계를 밟아가는 전략을 알려주고 당일에 와서는 편안함을 느끼도록 환경을 바꾸고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초청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성도들이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몇 달을 기도하면서 복음 제시를 위한 설교를 준비합니다. 수원 동부교회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넣는 것, 이것이 바로 행축이죠. 여러분, 이 행축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붕에 메고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매달아 내리고,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혼자 매달아 내리면, 사람만 혼자 달랑 매달아 내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침상 자체를 귀퉁이를 잡고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다가 삐뚤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내린 것 같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 가지 그림이 그려졌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소망도 없는 이 사람, 내 소중한 전도 대상자를 예수님을 향해서 내리는데, 한 귀퉁이는 여러분이 잡고 있고, 또 한 귀퉁이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가 잡고 있고, 또 한 귀퉁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귀퉁이는 그 무명의 기도자가 잡고 있고, 또 한 귀퉁이는 우리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제가 그 그림이 머릿속으로 상상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구나, 영혼을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령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병자를 함께 데리고 온 친구들의 마음을 저는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봅니다. 전도는 절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혼자 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장과 총무님들에게, 또 교역자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그룹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는 일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전도 대상자는 상관없는 여러분의 친구들, 신실하게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다른 동력자들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이 전도는 단순히 수원동부교회 교인들의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주님의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는 이 일에 할 수 있으면 많은 기도의 그룹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원동부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도록 애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침상을 메고 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뜨거운 지방입니다. 이미 집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고난입니다. 또 갔더니 올려야 돼요, 지붕으로.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지방에서 그 사람들, 그 병자와 침상을 땀에 쩔어가지고 겨우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다 뜯으면서 또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온갖 고생하면서 한 이 모든 결말, 해피엔딩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것 하나가 저와 우리의 사명이자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예수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믿음, 그 경험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그 감격과 함께 구령의 열정 또한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와 영적 정진 주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들고 겁이 나고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료하십시다.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것이고,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교회 리더들이 기도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지치지 말고 이 침상에 한 귀퉁이씩 붙들고 같이 내리십시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내려드리십시다. 소망을 잃고 생명을 잃고 예수님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 우리와 함께 손에 손잡고 침상을 함께 내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한 일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 그 구원의 감격에 함께 동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나올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앞으로 저 병든 영혼, 죽은 영혼, 아파하는 영혼을 내려줄 것인가?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누군가가 그 한 귀퉁이를 붙들고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함께 데리러 갑시다. 지금입니다. 지금 데리러 갑시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해피엔딩을 함께 맛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함께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의 마음에 반응하며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함께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한 강한 확신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감격,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처음 깨달았을 때 받았던 그 은혜,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살아남과 동시에 영혼을 향한 열정도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